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유대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죄가 심하지 것이며 내가 하늘을 내어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부터 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즉 어쩌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영광을 가지신 저희에게 공의한 신명과 오직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것을 주시고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오지 못하고 저희 눈을 항상 묻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가 넘어짐이 세상의 공양이 되며 저희 이스라엘 인간이 모양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올라오도록 시시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나. 같이 봅시다. 저희를 보이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님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지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간섭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긍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은혜롭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로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는 것이 그 7,000명이 남은 것들도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지게 해서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는 물론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바울은 늘 자기 동족에게 늘 관심이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동족들에게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바울은 빚진 자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천둥 번개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마냥 미안한 거예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이죠. 그죠? 축복인데 그 속에서 자기만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복음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동족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을 해도 바울은 그들하고 같이 대적에 싸운 적이 없거든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바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받아가지고서 뭔가 자꾸만 어떤 폐역함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 자체가 그런 걸 용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에 속한 자하고 은혜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은혜에 속한 자는
법을 가지고도 은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저 붕어빵 틀 있잖아요. 붕어빵, 그죠? 거기에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붕어빵이 나오죠. 그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밀가루에 있어요, 틀에 있어요? 틀의 능력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사람이 은혜의 틀이랄 같으면은 무엇을 집어넣어도 뭐를 빼낸다? 은혜를 빼내겠죠, 그죠? 그 사람이 틀이 법일 같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법으로 토해내겠죠.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생명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냐. 사망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복음 예수를 가지고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에.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에 속한 사람 같으면은 마귀를 가지고도 살리는 일을 해요. 아, 이게 참 이게 무섭다.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그런 나타남의 결과를 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지식적으로 뭐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게 무엇을 토해내고 있느냐 보란 말. 그 토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토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현란하게 뭐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내가지고 외운다 해서 자꾸만 누굴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당신은 아니네요. 복음 자체가 당신이 아니라는 걸 참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귀지 말아야죠.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죠. 유유상종에 모범생이 조폭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울린다 못 어울린다? 못 어울리겠죠. 조폭이 모범생하고 어울리면 어울리겠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넣어야 그거가 천국이 돼요. 아, 이걸 조폭은 조폭들 세계에 갖다 놔야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조폭을 모범생 안에 갖다 놓으면 여기가 지옥이 돼버려요. 조폭에게는. 이 말 이해돼요? 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 집어넣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법에 집어넣으면 거기가 지옥이 돼버리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을 은혜 아래 놓으면 여기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지옥에 넣는 것이 뭐이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이다? 사랑이. 그렇죠. 모든 일들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잠깐만 보란 말이에요. 남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뭘 토해내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뭐냐? 뜨거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우리가 냉혈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냉혈동물. 그렇죠? 냉혈동물은 뭐냐? 뱀을 냉혈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뱀을 차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온기가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옆에 붙어서 따뜻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해지고, 왠지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좀 더 해보고 싶고, 말도 섞고 싶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 아우, 저 인간 재수없어. 아우, 진짜, 아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냐? 온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계속 온기를 품어낸다. 근데 만나지 못한 놈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들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동원한다? 양아치들 동봉해가지고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어? 왜 그러냐? 그 애들이 양아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나오냐? 관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라니까. 내가 내가 배부르면 관대함이 나온다니까. 뭐 싸우고 할 게 없어요. 저는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해야죠. 제일 싫어한다니까. 생긴 거는 투견 싸움 꿈까지 생겼는데, 이럴 때 좀 웃어주세요, 좀. 마음은 굉장히 나는 열이거든요, 이렇게. 싸움을 다 아주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싸우면은 영감이 흐려져요. 내가 누구를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잠을 못 자. 차라리 그게 옛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때린 놈은 잠 못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또 뭐이다? 따뜻함이라 그랬어요.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워지고 그렇죠. 뜨겁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거든 그 사람이 좀 온화한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뭐 바뀌어진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 저주받아 멸망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더라. 결국 이스라엘 속에서도 남겨질 자들은 뽑아내더라. 그것이 대표적인 주장은 누구다? 바울 자신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라,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응? 바울이 자기를 간증을 할 때, 디모데에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행악자의 포행자라고 그러죠. 디모데서 1장에. 그죠? 난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에게 덮쳐와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게 과거에 나는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자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땅히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버림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게 덮쳐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산자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마치 아합 시대에 다 바알을 쫓아간 것 같았는데 엘리야도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근데 그들을 무엇으로 남겨놨다? 은혜로 남겨놨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절이냐면은 봅시다. 5절이죠.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죠.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예요? 이제도 그러잖아요. 이제도. 지금도. 아멘? 그게 지금도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죠? 은혜로 남겨진 자들. 요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모든 신앙은 율법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도 율법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니까. 율법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 출발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뭐 하느냐?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요 남겨진 자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은혜로 옮겨줬다. 이렇게 옮겨놨다. 그 뜻이거든.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옮겨지는 것이 자기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옮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옮겨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로마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율법 외에 다른 의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잖아요. 그죠? 인간의 가능성으로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뭐냐? 자기 백성이 일하는 것은 뭐냐? 은혜라 그런다.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 은혜로 남겨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냐?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택하심. 이 택하심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정체성이라. 택하심. 택하심이 뭐냐면은 내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이 우리 쪽에서는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치죠. 예. 그죠? 구원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심이 뭐로 됐느냐? 은혜로 된 거예요. 예? 그럼 은혜로 됐다는 이 이야기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지 않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잘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잘난 놈을 하나님께서 택할 것 같으면은 그 잘난 놈이 뭐가 되겠어요?
자랑거리가 되겠죠. 아이, 그래도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택함을 입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게 될 것 같으면 그 잘난 것이 뭐냐?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난 놈을 하나님께서는 잘난 놈을 택했을 것 같으면은 그 잘난 놈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잘난 것 때문에 내가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택함 자체가 뭐로 남느냐?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택하심으로 되는데, 택하심으로 일을 해요. 택하심으로 일을 하는데 그 택하심이 은혜로 남기 위해서는 인간 쪽에서는 요만한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세리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세리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을 만약에 구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택하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은혜인데, 요 방법이 은혜인데, 그런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구원을 시켰을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맞아, 우리는 저 세리하고 다르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니까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시켰어. 그러면 바리새인은 이걸 자기가 택함 받은 걸 은혜로 알고 있겠어요? 저 세리하고 다른 그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일 것 같으면 행위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것 같으면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인간들의 어떤 그 가치라는 것은 요만큼도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하면은, 그래, 못 배우고 못나야 구원받아.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다 우리 세리와 창기돼야 된다. 그럼 술진자만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그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한 것은 누구를 고발하기 위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고발하기 위함이죠.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는 의의는 어디에서 나온 의의예요?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지킴식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버린 게 아니고.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요즘 보면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율법 무용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다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의 의가 전혀 없는 세리와 창기들을 구원한 것이지. 만약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의 의에 근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대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제를 까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택하심으로 된 거야. 응?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봐봐라. 예를 들어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갔는데 자기에게만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해 주니까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냥. 응?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랜덤으로 그냥 찝었잖아요. 이렇게 찝었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지. 그 바울은 이걸 또 역으로 이렇게 역지사지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얼만큼 더 구원 안 해주겠냐. 이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비록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유대인들의 회당.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깊어요. 자, 바울이 이방인 사도예요. 이방인 사도인데 이방인 사도이면서 가는 곳마다 어디에 들어갔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죠. 이 이야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표면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혈통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인데, 이면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에 있는 거예요. 이방에. 아멘? 요렇게 요 이방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요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냐면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아멘? 바울은 그들 찾아가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왔어요? 자기 백성 찾으러 갔죠. 그럼 바울은 누구 찾으러 가겠어요? 자기 백성 찾으러 가죠.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저 세계 만방에 가서 내 백성이 있어. 내 백성 찾아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이 이방 나라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원래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어디가 돼요? 이방 나라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방 나라에 보냈는데 그 이방인 중에 누가 있더라?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요 그대로를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나 간대, 니들 해라. 내가 할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그 방식 그대로 뭐로 보내느냐? 성령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들이 독자적을 하지 마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뭐냐?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근데 실제 성령은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한 것은 몇 날이 못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숨을 내쉬듯이 그때 성령이 너희들 속으로 쑥 들어올 거야. 그럴 때가 올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너희들은 가서 누구를 찾아내느냐? 내 백성 찾아내. 내 백성 찾아내. 이방인 속에 내 백성이 있어. 아멘? 그게 이방인 속에 유대인 회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보세요. 유대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신다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좀 이게 의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전도 대상은 전부 어디예요?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 어디예요? 유대인 전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가 가르치고 하죠. 그죠? 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쳐요?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예언약식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새 언약으로 바꾸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했지. 내가 해석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성경 해석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그동안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이거 되게 권세 있는 이야기네. 이상한 얘기네. 지금 제가 방언을 한다 지금.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자기 집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서 빼내심을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도 대상을 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있죠? 회당 속에. 그죠? 회당 속에 귀신 들린 자, 각색 병자들 있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회당 속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지금 저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곧 뭐냐? 귀신 들린 자 같이 병자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쳐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혜택을 자기가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지게 해줬듯이 바울은 이제 그 뭐 하느냐? 자기가 빚진 자로서 이제 뭐 하냐? 자기 동독들에 가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바울은 철저하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진 자로 남겨줬듯이 지금 유대사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남겨졌느냐? 은혜로 남겨졌는데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반드시 뭐를 부정을 하면서 일을 하느냐면은 우리의 가능성을 부정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가능성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볼 것 같으면 야곱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뭐 했다 그래요? 지명하여 뭐 하고? 불렀다 그랬죠? 그럼 야곱이 할 일이 있다 없다? 가만히 있는데 뭐 했어요? 불렀죠. 오바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뽕나무 밭에서 뽕 치고 있는데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 어떤 조건에서 뭘 찾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대해 가지고 감격을 못하는 것이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잠깐만 쉽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뭐 다 구원 받는 모양이네.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린 그래 안 해요. 뭐 다 들려지겠지. 다 들려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 우리가 그 성막 지을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기구를 만들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입은 자들이 예물을 낸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입은 자들을 있다는 얘기는 입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만 뭐 하느냐? 성막에 동참하는데, 성막 짓는 것에 동참하는데,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성막 짓는 것을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 요걸 다른 말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랍니다. 택함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폭력이에요. 왜? 하나님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 물었을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천국 갈래요 안 갈래요 물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그래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그럴까요? 천국 간다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뭐냐?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니까. 그게 천국이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넓은 길을 하고 넓은 문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 같으면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고 물어봐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하느냐?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이제 찜당했대. 좋아했는데 어디를 집어넣더라? 좁은 문 넣으니까 좁은 문 넣으면 넓은 길 나오더라? 좁은 길 나오더라? 좁은 길 나와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찜당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 사기당했다.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나와서 불평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을 가지고 똑같은 재앙을 만났을 것 같으면 따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똑같은 재앙을 만났을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딱 세워놔놓고 애굽의 애들을 착사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억수로 좋겠죠? 이야, 저 양반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 이제 팔자배웠다. 브랭크 행복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왔는데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가둬놔놓고 이제부터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갈구기 시작하는데 입에 다 안 내가 정할 정도로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 우리 속았다 돌아가자. 그때 바깥에 서면 진짜나 나 돌아갈래.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더라 안 하더라?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하면 하는 데마다 뭐 하느냐? 좁혀는 거예요.
뭐 돌아가고자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서 얼마나 값을 치렀는데, 어떤 값을 치렀는데.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폭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폭력. 우리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다가오지 말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폭력이 아니고 뭐냐, 이게 택함이란 말이죠. 끌고 가자.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인간이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의롭다 그러는데, 그거는 선악의 구조 아래서 의지,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뭐 하냐면은 인간의 착함을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면서 내보내면서 약속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다 죽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을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구나. 그분이 올 때까지는 아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시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 기다림을 다른 말로 뭐냐, 성막문에 뭡니까,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롯이 성문 어귀에서 늘 뭐 기다리듯이, 응? 아브라함도 뭡니까, 장막문에서 늘 기다리죠. 그죠? 그 기다리는 거,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응? 그 이야기는 뭐냐, 아담이 독자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보내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네가 독단적으로 오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구원자를 보내 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요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아요? 택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는 거, 택한 사람만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를 할 때 택하심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은혜를 받았다. 아멘? 네. 다시 보세요. 5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죠.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됐다는 것을 계속 우리 몸에 남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기는 일들을.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냐, 내 가능성은 계속 기각당하는 것이죠. 너는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택하심으로 됐어. 택하심으로. 이 택하심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다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엄청난 대박인데, 안 믿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굉장히 재수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재수 좋은 사람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정론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전부 유대교 신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자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정론을 싫어한다니까. 꼭 그래서 비아냥거리죠. 하나님 예정했을 것 같으면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럼 교회 갈 것도 없네. 뭐 하러 가냐? 그렇죠. 그러죠. 오지 마시라고. 뭐 하러 오는데. 예정 안 된 사람이 말로 와요. 앞으로 그러시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릴 것 같으면은, 그렇게 비아냥거린다는 얘기는 예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진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웬 떡이냐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나를 구원을 해준 그 근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해준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쓰느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자궁이 찢어지는 거 있죠. 그 자궁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긍휼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거예요. 동의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구원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긍휼로 구원한 게 맞죠. 긍휼을 입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아니야? 하나님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어미가 아이를 낳는데 어미는 산고를 치릅니다. 죽음을 경험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생겨나서 엄마 배에서 나와서 좋지만은 그 아이가 낳기까지는 어머니는 뭐 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그런다니까. 긍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긍휼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긍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그 긍휼을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구원받은 자는 항상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자궁이 찢어졌어. 우리 하나님이 죽임당했어. 아멘?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죽으심 당한 것을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안 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아버지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그러죠. 긍휼을 배우라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신앙이 뭐냐? 긍휼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가 잠을 자다가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신랑을 잃어버렸어. 꿈속에 신랑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놀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신랑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꿈속에서 찾으러 나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가지고서 신랑 이제 소문 들어가지고 신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신랑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어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어미의 집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술라미가 어미의 집이라는 것은 술라미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곳을. 그럼 보세요. 술라미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술라미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솔로몬의 일방적인 긍휼이에요. 일방적인 긍휼이죠. 일방적이잖아. 일방적인 거. 그러면은 술라미는 자기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자기 조건에서 찾으면 안 돼요. 자기 조건으로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은 그냥 일방적으로 뭐였어요? 사랑했죠. 선택해서 사랑했죠. 그러면은 술라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랑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했어. 우리 신랑이 나를 그냥 은혜로서 나를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 신랑은 은혜로운 신랑이야. 긍휼의 신랑이야. 나는 그 은혜와 긍휼의 그 신랑은 반드시 내게 약속을 준 것은 지키는 그 신랑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술라미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니까. 아멘? 그걸 어미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미집. 그래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가는 게 어디로 데려가느냐? 어미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미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쉬운 얘기로.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 긍휼로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은혜로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 자기에게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자리에 자기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조건 먹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창세전에 그 긍휼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을 지켜주세요. 주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니까. 아멘? 요걸 제가 오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양자라 그랬죠. 양자는 양자 되게 한 그것을 걷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자 되게 한 그 조건을 걷어내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아들이 아니고 남이 돼버린다니까. 고아가 돼버린다니까. 그럼 양자 되게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곧 뭐다?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 아멘?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구원한 것은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여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님의 은혜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신앙생활. 자, 생각해보세요. 창세된 언약이 긍휼의 언약이에요. 창세된 언약 자체가. 왜 그래요? 창세된 언약 자체가 누구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함을 잊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함을 잊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곧 뭐이다? 긍휼이잖아요. 긍휼.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어놓아야 될 패는 뭐냐? 그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당신이 옆구리에 살과 피를 찢어가지고서 우리를 낳아주셨군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찾아갈 때,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이 그리워요? 어머님이 그리워요? 어머님이 그립죠? 왜 어머님이 그리워요? 어머니가 살찌고 피 쏟아서 피 쏟고 물 쏟아서 우리를 낳았죠. 그죠? 아버지가 했다 안 했다? 아버지는 안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냐? 몸을 찢어가지고 낳으셨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죠. 그죠? 어머니 날이었죠. 그죠? 그게 어버이날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차별이 있다가 이제 아버지는 뭐 그런 봉이가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원래 어머니 날이에요. 왜 어머니 날로 하겠어요? 어머니 날 낳으신 것을 늘 우리는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고생을 했냐.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서. 그럼 그 어머니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본능 속에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느냐?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도 그러죠. 예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삐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어서 주여 삼창이라고. 이거 얼마나 웃겨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삼창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하기도 그렇고, 예수님 하기도 그렇고, 성령한테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아버지입니까? 성령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님이죠. 영광은 예수에게 돌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을 누가 받느냐? 아버지가 받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야, 예수님 찬양하면 아버지 삐진다. 그럼 아버지만 삐지냐? 성령도 삐지지. 그래서 옛다 모르겠다. 주여 삼창한다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가 아버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낳았죠. 그죠?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 적용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아버지 홀로 독자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합작품이라니까. 아멘? 요렇게 나아진 자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진 자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는 뭐냐?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아들이 한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누구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실제 믿어지고 적용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누구냐? 긍휼의 자리라니까, 은혜의 자리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들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그건 뭐냐? 십자가 아래에요. 십자가 아래.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죠? 피 들고 나가죠. 그죠? 그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 피를 기뻐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랬거든.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속량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뭐하냐? 피를 앞세우고 가는 게 그 피가 누구냐?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 피는 누구 피다?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피를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피죠. 자기 백성들을 위한 피.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앞세우고 나갈 때 대제사장이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에봇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에 뭐냐?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12가지 보석이. 그게 12가지 보석 입은 이 옷을 입고서 앞에 피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12가지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고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모든 성도는 지금 누구 피 앞세우고 나간다? 예수의 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고 온 걸 본다니까. 들고 온 걸. 그 들고 온 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뭡니까? 지성소도 가는 1년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재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팔절이 재림을 하시죠. 나팔절이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절기 뭐예요?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왜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몽땅 만에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있다니까. 나팔절 다음에. 아멘? 그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을 지나면 뭐가 나오느냐?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천년왕국이라니까. 천년왕국의 초막절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초막절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8째 날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긴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1년이라는 것을 역사 전체 사이클로 볼 것 같으면은 초막절 이후에는 절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공로 앞세우고 나간다?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나가 됩니까? 하나님께 택한 사람만 됩니까? 택한 자들만 되죠. 그럼 그렇게 택한 자들은 자기 잘나서 택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어요? 은혜로 입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항상 그 은혜를 우리가 뭐 하느냐? 찬양하게 돼 있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은 다시 취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감람나무 비유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을 해요. 근데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은혜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 의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나는 구원을 시키라 하면 여러분 구원을 해도 뭐를 자랑하느냐? 자기 의 때문에 구원했다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기 의를 뭐 해야 돼요?
부셔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유대인들을 버리는 쪽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역사라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 오셔가지고서. 아멘? 여기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바벨론 포로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뭐로 돌아와요? 은혜와 긍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주의 이름은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부르게 돼 있더란 말이죠. 요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역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신약의 역사는 뭐냐, 유대인들이 버림당하는 구조 속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시 뭐 하느냐, 불러들이는 자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람만 비유할 때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잘라낸 자리에 누구를 접붙이고, 이방인들 접붙이고, 그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또 잘라내죠? 그럼 잘려져 나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붙이죠. 요럴 때 뭐가 되냐? 요 자체 붙어 있는 요 놈들은 전부 뭐로 그게 됐어요? 은혜지요. 은혜로 됐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이 클라이막스예요. 11장이 지나고 나면 12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뭐 하라 그래요? 너희 몸으로 뭐 하라 그래요? 산제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은혜와 긍휼로 택함을 입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노세라니까. 아, 그럼 끝! 이런다니까. 아니, 너희를 은혜와 긍휼로 택함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은혜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네가 토해내. 이제 내가 준 거 다 토해내. 그게 12장 이후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나타난다니까. 로마서 구조가 그렇게 돼. 이거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1장까지 11장까지는 뭐냐? 구약과 같은 것이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뭐가 같으냐? 신약과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11장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로마서는 따질 것 같으면 11장이 교리적인 면에서 11장이 끝인데, 바울은 그 교리의 끝을 뭐 하냐, 결론을 뭐로 내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예를 드는 것이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에 남은 7,000명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남은 자다. 유대인들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나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것이야. 응?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또 구약의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지금 현재 그러면은 바울의 이 말씀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도 은혜로 뭐를 하겠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는 아까 아가서를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술라미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술라미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술라미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나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그 불쌍히 여겨준 거 그거 거두지 마세요. 그 은혜 거두지 마세요. 그거.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자리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죠. 못 떠나죠. 응?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우는 게 그거예요. 왜?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오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내 잘난 거 가지고서 한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설교는 책꽂이에 꼽아놓고 빼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너무 이렇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됐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참 술라미가 솔로몬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어미 집으로 데려 들어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날마다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의 은혜와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 거두지 마세요. 끝까지. 그래서 시작도 은혜고 끝까지 은혜.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켜지고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서 창세적 언약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조건으로 나오지 말고 긍휼의 그 자리. 아멘? 네. 어미의 자궁이 찢어져서 아이를 낳듯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찢어서 우리를 낳아준 것,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 그럴 때 그 예배가 곧 뭐냐, 산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부디 그 영적 예배를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된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그 긍휼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선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질까 조심할까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복음 전하고 나가지고서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엄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을 장악하셔서 우리조차도 내가 이 복음으로 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